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그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던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왕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을 앞장서서 함께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30세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만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나라를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 중에 요직의 유다 지파가 많았고, 충복들도 유다 지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사실은 다윗의 힘의 그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압살롬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압살롬과 함께 교분을 나누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 아들인 압살롬도 유다 지파고,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킨 곳이 헤브론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군사였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아마사, 그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자기의 반란군의 군 사령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도 유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반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왕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왕권을 이렇게 가지려면, 왕권이 강화되려면 절실했던 게 바로 유다 지파가 다시 자신을 이렇게 맹종하는 것, 자기를 갖다 떠받들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마음이 돌아섰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가져오도록 하는 일을 19장에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왕을 빨리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가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 왕이 자신이 제사장들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너희가 앞장서라, 왕이 이제 돌아가는데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아마사는 그 반란군 세력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 군 지휘관으로 삼는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은 반란군에 함께 참여했던 유다 사람들이 그 핵심 인물도 중용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중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발만 들여놨던 자기들은 당연히 용서해주고 당연히 중용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인물, 그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 군 사령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버리고 반란군의 그 편에 섰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참고, 그리고 이제 그 배신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했던 게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견디고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왕궁으로 돌아갈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다윗 왕 앞에 이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바로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 시므이는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와서 저주하면서 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하며 욕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아비새가 저 시므이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다, 살려주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용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집사인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와서 그게 이제 거짓 모함이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시바를 갖다가 원래 처벌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다윗 왕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반은 시바를 주고 반은 무비보셋 주고 그냥 그렇게 처벌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처벌해야 될 시므이 시바 다 용서하고 덮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을 통해서 또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은 가정들마다 집들마다 곡소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농사도 멈춥니다. 또 교육도 멈춥니다. 함께 모여서 웃는 것도 멈춥니다. 모든 것들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슬픔과 죽음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져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빨리 그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생동감이 넘치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길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끌어안고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화해를 회복을 말하고 또 참고 견디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제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하며 참고 견디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시죠? 네? 안 하세요? 안 하시면 더 좋고요. 그게 부부싸움하고 나면 내가 먼저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상대편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녀와 부모님 싸우실 때 있죠. 그렇죠? 싸우실 때 있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 자녀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무슨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어디 있어?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거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엄마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건 먼저 말 거는 게 용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말 거는 거. 엄마가 먼저 말을 겁니까? 아니면 딸이 먼저 말을 겁니까? 여러분,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 화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한다면 먼저 입을 떼고 참고 견디고 끌어안으면서 입을 떼고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속한 곳에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말을 참고 견디고 끌어안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은 다윗이 바라던 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19장 40절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황궁길을 환영하였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열 지파가 북쪽의 열 지파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우리 19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휩쓸렸는데 왜 또 지금 또 너네들이 나서서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왕을 황궁하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열 지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열 지파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의 주도권을 유다 지파가 쥘까봐 그걸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도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주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반란에 휩싸였으면서 이제도 또 그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유다 지파는 우리는 이 왕과 종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할 뿐이지 뭐 받은 것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데 이 경론이 이 이야기들이 더 격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더 강경해져서 서로가 조금 더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입장이었나 이게 참 중요한데 다윗도 이 열 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힘을 갖는 걸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의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 평안하리라 장담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장에 보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 사람을 따라서 반란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독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지금은 그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왕권을 강화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힘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유다 지파와 나머지 그 지파들 간에 그러한 싸움이 그런 대립이 격해지게 되더니 결국 20장에 보니까 반란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대립이 격해지니까 결국 이제 끝장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세바입니다. 세바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불량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빨리아알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쓸모없는 막 되어 먹은 깡패
건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쓸모없어 보이고 그런 정말 그냥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정말 막대어머린 행동을 하는 그런 아주 그 깡패 같은 사람들, 불량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나팔을 불러서 반란을 이제 주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열지파가, 북쪽의 열지파가 이 사람을 따라 반란에 가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했는데 반란을 가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도 없습니다. 사실 명분도 없어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성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즉흥적이었어요. 이게 20장 1절의 첫 부분에 보면 마침 거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 불량배가 그냥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반란은 원래 잘 준비해도 성공시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몇 년 전부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반란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진짜 군주가 정말 미쳐버릴 정도, 미쳐버린 것 같은 사람일 때나 가능한, 폭군 중에 폭군일 때, 백성들 막 죽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한 폭군일 때는 즉흥적으로 일어난 반란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반란입니다. 여러분, 명분도 없습니다. 또 이것들 주도한 사람은 깡패, 불량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즉흥적인 이 실패가 너무나 보이는 그러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반란에 참여하게 되면, 그 반란에 참여해서 반란에 실패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냥 개든데, 그냥 옆에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개 모임 하니까 개 모임에 참석해요라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반란을 갖다가 한 거고, 반란에 참여해서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 깡패 같은 인간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명분도 없고 실패가 뻔한데, 그리고 그 실패하면 죽을 것이 뻔한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란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란에 참여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인데 다윗이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사를 불러다가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사를 불러다가 진압하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유다 사람들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였냐면 요압의 군대였기 때문에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불러와서 군대를 재정비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말합니다. 3일 기다렸는데 아마사가 오지 않습니다. 더 있다가는 반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인데 요압이 아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불러요. 아마도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크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 죽인 것 자체도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신하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를 갖다가 세워서 이렇게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마사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와서 합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을 만나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되게 이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그러니까 아마사가 오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나가서 아마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이라 그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실제로 요압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열집하고 화낼 만도 하죠. 이게 진짜 군대를 완전히 이 집안이 그냥 다 해먹고 있었으니까 사실 좀 화낼 만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에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인데 이제 요압이 이 형에게 찾아가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입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정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환대하는 줄 알고 아마사도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다가갔다가 요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찔러서 아마사를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반란을 진압하면 다시 그 군대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사만 죽으면 자기의 적수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이미 이런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거든요. 아브넬을 죽였고 오늘 본 말씀에 아마사를 이렇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군사적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렇게 아마사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크게 분노해요. 크게 분노하지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시므이와 시바를 그냥 끌어안은 것처럼 요번에도 국가적 혼란 앞에서 요압을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윗에게 아주 큰 상처와 분노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히 죽는 게 뭐냐면 나이가 다 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다 있어 기력이 다 쇠해서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죽이라고, 남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브넬을 죽인 것과 또 하나는 아마사를, 오늘 본 말씀에 아마사를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은 편히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다윗에게 크게 분노하게 하고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또 다시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군대를 다시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혼란에 빠진 나라, 죽음과 슬픔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참고 견디고 끌어안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바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세바로 말미암아 반란이 다시 일어나서 나라는 또 찢겨지고 또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또다시 요압이 군대를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를 내려놓고 참고 견디고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 그것이 성경이 다윗을 향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으로 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겨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남편, 아내, 자녀 섬기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뤄내는 결과가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뜻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만약 가정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정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좀 아내한테 가서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랑알랑하고 좀 남편에게 가서도 좀 더 이렇게 하고 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외국 군대를 데려오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가운데 그 결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현실의 삶 때문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더 중요할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가운데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 가운데 더 어려움들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불리우기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불리움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통해 평가하신다는 것 잊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변치 않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